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60강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도 60이 되면 회갑이라 그러잖아요. 환갑. 근데 우리 강의도 60강까지 나왔습니다. 자, 성경의 문화순례 8번째인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들이 각 나라마다 질비하게 여럿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은 어떤 이름을 가졌고 어떤 나라의 우상인지, 그리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그 백성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는지,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여러분 그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십계명 서문이라 그래요. 십계명을 지키라 명하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충분히 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바로 죄악의 종이 되었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졌던 그런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를 지키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먼저 나오는 두 계명은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래요.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래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신대요. 그런데 그 당대에만 갚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건 망하는 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범죄자에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데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징벌은 3, 4대까지. 은혜 베푸신 건 1000대까지. 이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징벌을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뭐 제사도 안 지내고 우리는 뭐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정말 돈 버는 데 대해서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이 우상이 돼 있고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는 아마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그렇게 둘 아니겠나 싶어요. 기타 사람들마다 아마 또 다른 우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우상은 오늘날 돈이고 자식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우상들, 어떤 우상들이 있었을까요? 애굽의 우상에는 먼저 라가 있었습니다. 라, 이게 태양신입니다. 성경에 라라는 말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파라오가 이제 성경에 나온 바로왕이거든요. 바로왕이 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파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임금을 갖다가 이 왕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애굽 사람들, 이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태양신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일강, 이 강이 막 범람하고 이래갖고 죽어나가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 나일강 하면은 나일강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굉장히 사모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것이 범람해서 넘치게 되어 지금 홍수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잖아요. 두려움이 대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또한 그들의 신이었어요. 개구리 같은 것도 신이 되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나일강을 갖다 아예 피로 만드시는 재앙도 나오죠. 그 두 번째가 뭡니까?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나가잖아요. 피, 개가 뭐예요? 개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을 치신 거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는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데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파라오의 모습이에요. 자, 가나안의 우상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누구겠습니까?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은 주인, 주님, 남편 이런 뜻이 있어요. 가나안에 널리 퍼져 있던 농경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지요. 그리고 그들 조상 가운데는 광야 지역을 다니면서 목축을 하던 그런 조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정복하고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니까 바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이 농경신 바알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고 서서히 그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자, 바알브릿은요,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농경신인데요. 바로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 바알도 각 지역마다 이름이 각기 달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보면 바알신을 갖다 섬겼고 그 인근 나라들도 바알신을 섬겼는데 다만 이름이 각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을 섬겼습니다. 바알브릿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알부올 시딤에서 바알부올 사건이 있었죠. 모압의 시딤 지역. 그리고 또 바알세붑은 저 블레셋 지역에 보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또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시돈의 우상이 있습니다. 시돈 근처에는 두로가 있었죠. 시돈과 두로를 합치면은 신약시대 때는 이걸 갖다 베니게라고 얘기를 해요. 베니게. 보통 일반 역사 속에는 페니키아라고 얘기를 하죠. 페니키아. 거기에 우상이 또 바알이에요. 바알. 그리고 여러분 바알의 불인신이 있는데 바알의 불인신이 뭔가 하면 이 아스타롯인 거예요. 아스타롯. 그리고 바알에 있어서 어머니 신이 뭔가 하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이게 역시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농사를 지으면 많이 생산하는 거 다산. 자식도 많이 낳고 다산을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 농사를 짓더라도 풍요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풍년을 기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신을 섬겼는데 이 아세라는 목신이에요. 목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 이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곳곳마다 우리 동네들 다니면은 그 지하 대장군이니 뭐니 이런
그 나무로 만든 기둥 세우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갖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섬겼어요. 그것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신성한 나무 기둥을 세우고 섬겼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보면 이 아세라 여신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암몬의 우상을 보겠습니다. 암몬의 우상은 가장 대표적인 게 몰렉이에요. 근데 이 몰렉은 아주 나쁜 우상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 자식을 불태워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 숭배보다도 아주 악랄한 거였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몰렉만 나오지 아니하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몰렉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서 등장하는데 몰록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암몬의 우상 몰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인신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어디에서 주로 했습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감람산 그 앞쪽에 보면은 그 오른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왼쪽으로는 감람산 쪽에서 봤을 때 그래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있죠.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데 거기서 주로 제사글식을 지냈어요. 쓰레기를 갖다 속박하는 것도 그쪽이었고요. 자, 남유다 왕 아하스. 아하스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13대 왕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고 그리고 참 개혁자였거든요. 종교 개혁자였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 몰렉신을 섬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역시도 바로 이 몰렉신을 섬기는데 동참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이 몰렉을 섬긴 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이 몰렉을 한번 보세요. 아주 참 겁나게 생겼죠? 몰렉의 모습입니다. 자, 모압의 우상이 있어요. 모압의 우상은 크모스입니다. 크모스. 그래서 크모스도 무슨 또 특별한 우상이 아니겠나 싶은데 모압의 크모스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암몬 사람 하면 몰렉이거든요. 근데 암몬의 몰렉에 해당되는 것이 모압으로 가면 그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크모스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국가신으로 암몬의 몰렉과 같은 신이에요.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또 모압 지역에는 바알볼이라고 하는 바알에서 파생된 신이 있었어요. 출애굽하던 광야 1세대가 모압의 히딤에서 미혹을 당해서 범죄하게 되어서 그 당시 이 신을 잘못 섬기다가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바로 바알볼 사건인데 바로 그 바알볼도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자, 신전의 여사제와의 음란한 제의의식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것이 심각한 범죄였어요. 크모스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크모스와 같은 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게 크모스의 모습입니다. 아까 몰렉, 암몬의 몰렉을 봤을 때 비슷한 모양이죠. 자, 블레셋의 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곤이에요, 다곤. 큰 물고기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바로 이 물고기 형상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머리와 손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과 어업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렇게 그들은 섬겼어요. 그리고 바알세붑이라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바알세붑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바알세불로도 나와요. 그건 파리 모양의 우상입니다. 파리 모양의 우상. 블레셋의 특별히 에그론 지방에서 이거를 갖다 숭배했습니다. 예언의 능력을 지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겠습니까? 다곤이에요, 다곤신. 그래서 상체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체는 뭐 인어같이 비슷하게 말입니다. 물고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곤입니다. 이 다곤이 여러분 법궤를 갖다 그들이 빼앗았다고 좋다고 해갖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놓지요. 그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기는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성전모를 갖다가 이게 보고하기 위해서 다곤 신에다가 앞에다 갖다 놨는데 밤새 어떻게 됐습니까? 팔목이고 몸이고 다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다곤 신입니다. 아람의 우상을 볼까요? 나만 장군이 언급했던 신입니다. 바로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림몬. 예. 나병을 치료하는 힘을 지닌 지옥의 의사신이에요. 폭풍이나 비,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닷이라고 하는 또 여러분 우상이 있는데 내성병력의 신입니다. 이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여러분 아람 왕 중에 북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쳐들어온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벤하닷 왕입니다. 벤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하닷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벤하닷 왕의 이름은 바로 이 하닷 신에서 따온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지금 목욕하고 깨끗하게 지금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가 언급했던 신 가운데 림몬 신이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임금이 이 림몬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림몬의 모습이에요. 예, 이것도 이 부조 형태로 림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림몬은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이다. 그러니까 바알신이 지역마다 이름을 다르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수르의 우상은 뭡니까? 니스록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침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왕이 누구였던가 하면 사네립 왕이었어요. 근데 사네립 왕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패전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유다 나라가 승리하고 히스기야 왕의 군대가 승리하고 사네립은 패전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자기가 평소 섬기던 신 니스록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죠. 그때 나오는 신전이 바로 이 니스록 신전이에요. 자, 그래서 니느웨 신전에 모셔진 아수르 사람들의 신, 이게 바로 니스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니느웨인데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지금은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네립 왕 부조네요. 사네립 왕. 자, 바벨론의 우상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벨론의 우상은 가장 대표적인 게 마르둑입니다. 말뚝이라고 발음해도 강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마르둑, 말뚝. 그리고 마르둑을 때로는 무로닥이라고도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우주를 창조한 신들의 왕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르둑을 갖다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벨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벨.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벨로도 나오고 마르둑으로도 나오고 무르닥으로 나오는데 같은 신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신들의 왕. 이게 마르둑 신이에요. 자, 이게 마르둑 신의 모습입니다. 마르둑을 또 벨이라고도 해요. 자, 마르둑의 아들 신이 있어요. 자, 이것도 마르둑 신입니다. 오른편이 마르둑 신이에요. 자, 벨의 아들신, 마르둑의 또 다른 이름이 벨이라 그랬죠? 벨의 아들신이 뭔가 하면 느보입니다. 느보. 예. 이 느보에서 따온 이름이 많아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바로 느보에서 온 이름이에요. 예, 이게 느보입니다. 예, 그래서 마르둑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예. 자, 이번에는 담무스를 보겠습니다. 생명의 아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생산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그런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 농사에 필요한 신들을 그들은 또 사람이 만들어내고 고안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이 물고기 형상의 어떤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양떼를 지키는 목축업을 하는 동네에서는 그 양떼를 보호하는 그것도 그런 신을 만들어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우상들, 뭐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다 사람들의 머리에서 고안해 나왔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신이 음력 4월이 되면은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가 이듬해 봄에 소생하여 만물을 소송케 한다고 믿었어요. 그 4월이 되면은 아이고 이 또 담무스가 지하세계로 내려가잖아요. 그되면 이제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농사짓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4월이 오면은 이제 이게 담무스가 이제는 떠나는 달이라 그래서 담무스의 달이라 그런 거예요.
단무스가 지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힘들겠구나. 단무스의 달이 되면 사람들이 애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4월에는 단무스로 인해 슬퍼하며 애곡하는 의식이 남유다에서도 행해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에서도 이것이 행해져 갖고 4월만 되면 여인네들이 슬퍼하며 애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단무스가 지하로 내려가셨구나. 단무스가 지하로 내려가셨네. 이게 단무스입니다. 단무스는 바로 그 지역 바벨론에 있는 또 바알이라 보면 돼요. 이름만 달리할 뿐, 바로 그 농경사회 속에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바알 신앙은 곳곳마다 널리 퍼져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판의 별, 자, 레판의 별, 토성신입니다. 별 모양의 신인데요. 자, 바벨론 등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별 형상의 신으로서 히브리어로 기운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광야에서 이 우상을 섬긴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아마 별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는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들이 있었대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드사살, 이거는 바벨론의 주신, 가장 높은 신인 벨, 마르둑을 베일이라 그랬죠. 벨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자, 무로닥 발라단, 에윌 무로닥, 이것은 마르둑을 또한 무로닥이라고도 얘기했죠. 또 그래서 그 제일 높은 신에서 왔어요. 벨하고 이 무로닥이나 마르둑은 같은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르둑 신, 달리 말하면 벨 신의 아들 신이 있는데 그 아들 신이 느보라 그랬죠. 느보에서 온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리고 그 밑에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 이런 사람들은 이름은 다 느보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별 형상의 레판. 별 모양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레판의 별. 자, 북이스라엘에도 우상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만들어냈죠. 첫 번째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바로 이 신을 만들어요. 어떤 신이죠? 송아지 신입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남쪽엔 베델, 북쪽에는 바로 단에다가 이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바로 이런 금송아지 섬기는 죄를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평가할 때마다 북쪽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런 평가를 쭉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아하방 그 시대부터는 뭘 섬깁니까? 주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고,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꾸준히 많이 섬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약 140년 정도 먼저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엔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또 그 우상을 갖다가 본받아서 남유다도 점점 뒤로 갈수록 우상 숭배가 심해지더니만 결과적으로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다 우상 숭배가 결국엔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우상 숭배하면 가정도 망하고, 그리고 또 나라도 망한다는 거, 이것이 역사가 남긴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이 그림들이에요. 자, 신약시대의 우상들을 볼까요? 신약시대의 우상 보면 소아시아 에베소의 우상,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바로 아데미 우상이었어요. 아데미. 바로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를 얘기합니다. 로마 신화에 오면 이것이 다이아나가 되는데 달의 여신이에요. 또는 대지의 여신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바로 제우스의 딸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이며 아폴론과 쌍둥이 자매예요. 아폴론, 태양신 아폴론하고 달의 여신이 바로 제우스가 낳은 쌍둥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데미입니다. 아르테미스. 이번엔 헬라의 우상을 보겠습니다. 헬라의 우상. 역시 또 헬라 우상 가운데는 제우스가 있죠. 제우스를 갖다가 여러분 스스라고도 옛날 성경에 얘기했어요. 최고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그리고 역시 또 헤르메스가 나오는데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옛날 성경에는 허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스와 허메 그랬는데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렇게 나옵니다. 제우스 신은 최고 신이고 그 제우스 신이 점잖게 있다고 보면은 그 말하는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바로 웅변의 신입니다. 말을 잘해야만 상업도 장사도 잘 되겠죠. 그래서 헤르메스는 웅변의 신일 뿐만 아니라 바로 상업의 신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우스의 어떤 뜻을 갖다 전달해주는 전령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게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사람들이 아우 제우스 신이 헤르메스 신과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갖다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소를 끌고 와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이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여러분 기억이 여러분 나실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신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거기에서 나오는 신들 가운데 여러분 제우스 신이 나오고 헤르메스 신이 나오고 아까 달의 여신이었던 에베소 지역에서 등장했던 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 신.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세 신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게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갖다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왕 그리스 신화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올림포스 산에 거주하는 12신이 가장 대표적인 신이에요. 올림포스 산. 2,900m가 넘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인데 거기에 그 영험한 산에 12 중심이 되는 신이 거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아까 아폴론 신이라든지 아르테메스 신이라든지 헤르메스 신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던 신들이 다 올림포스 12선 가운데 다 포함이 됩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든지 다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그리스 신화에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 그리스 신화도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이 올림포스 산 아주 그리스에서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 자, 이게 올림포스 산의 모습입니다. 자, 그곳에 기거한다고 믿는 신들이 그리스 신화의 3세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12신이 3세대 신이고 그 이전에 1세대 신이 있었고 2세대 신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 신화 1세대에는 보면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대지의 여신 가이아 사이에서 여러분 12남매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티탄 12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마 가운데 둥근 눈 하나만 가진 삼형제가 태어나고 그리고 머리 50개와 팔 100개가 달린 거의 삼형제가 또 태어난대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참 황당하잖아요. 예? 자, 이게 바로 그리스 신화의 1세대 얘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티탄 12신 가운데 막내인 크로노스가 그 아버지 우주의 신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자신이 우주의 최고 지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신이 완전히 그 참 말이 신이지 사람을 좀 키운 사람의 능력을 굉장히 크게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갖다 키운 그런 신이라 보면 됩니다. 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신들끼리 시기하기도 하고 신들끼리 사랑하기도 하고 신들끼리 그 자식을 낳기도 하고 이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신화가 역시 또 변형된 게 로마 신화니까 참 사람들이 만드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허문맹랑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리스 신화 2세대가 되면은 아까 자기 아버지를 거세해버리고 크로노스가 최고신이 됐다 그랬죠. 이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여러분 6남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6남매 태어나는데 이 크로노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자기가 최고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놈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생각을 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로노스는 자식들에게 지배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다 삼켜버려요. 자, 레아. 바로 크로노스의 부인입니다. 레아가
제우스 막내 아들을 몰래 나와서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삼켜버릴까봐 그걸 빼돌렸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메티스라고 하는 여신에게 가서 얻은 약을 가지고 몰래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먹여요. 그래가지고 크로노스가 삼켰던 제우스의 형님들, 제우스의 누나들 있잖아요. 그 삼켰던 그 6남매 가운데 제우스만 남았으니까 5남매를 삼켰는데 5남매를 다 토해냅니다. 그 삼켰던 자식들을 다 토해내게 만들었어요. 제우스가. 그리고 제우스가 힘을 갖다가 길러가지고 그 토해낸 사람이 어떻게 된 거 하면 6남매인데 제우스는 삼키지 않았고 나머지 다섯 그 신은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이 제우스가 나중에 3세대에선 최고신이 되는데 자기 같은 자매 가운데 헤라, 제우스 신의 부인신이 뭐라 그래? 헤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헤라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 신화의 3세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가 이제 나오는데 바로 제우스가 비정한 아버지 크로노스, 자기 자식까지도 삼키는 비정한 아버지 10년 동안 싸웁니다. 싸워서 결국에는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제3세대 신, 즉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가 와서 그 올림포스 산에 기거하는 12신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최고의 신이 누가 됩니까? 바로 제우스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신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최고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은 바람기가 많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엄청 많이 낳습니다. 자, 이게 제우스 신상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우스 신의 부인이 뭐였어요? 자매였다가 부인 된 것이 헤라입니다. 그래서 바람기 많은 이 제우스를 잠재우기 위해서 결혼 생활이 신성하다. 그 결혼 생활을 갖다 수호하는 데 앞장선 신이 바로 헤라 신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 태어난 딸인데 제우스의 누이이자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형님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포세이돈이에요. 바다의 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바다의 신입니다. 포세이돈. 포세이돈 어드벤처 하고 옛날에 영화도 있었죠. 이번엔 태양신, 음악의 신, 예언의 신이 있는데 이거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제우스와 헤라가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요 신, 요 아폴론 신이거든요. 태양신 아폴론인데 제우스와 헤라 사이의 아들이 아니고 제우스와 레토 사이의 아들. 이 말은 뭡니까? 헤라 아닌 딴 데 가서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예요.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숲의 여신이기도 하는데 역시 제우스와 레토의 딸로서 아까 아폴론과 더불어서 한 자매가 됩니다. 헤르메스, 전령의 신이고 상업의 신이고 웅변의 신인데 제우스와 마이아, 이번에도 헤라가 아니에요. 마이아. 또 다른데 또 가가지고 레토도 아니고 헤라도 아니고 마이아와 사이에서 헤르메스를 낳아요. 이게 상업의 신, 웅변의 신이 됩니다. 지혜의 여신.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던 지혜의 여신이 있어요. 아테나입니다. 아테나. 자, 아테나인데 여러분 제우스와 메티스의 딸. 메티스가 처음부터 등장하죠.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은 이 제우스가 얼마나 바람기가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아테나 여신입니다. 이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바로 신전. 그게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인 거예요. 아테네에 가면 세계 문화유산 1호라고 그 지정된 그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아레스는요, 전쟁과 파괴의 신입니다.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에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낳은 이제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전쟁과 파괴의 신이에요. 자, 헤파이스토스. 이게 대장장이의 신입니다. 역시 그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에요. 근데 미의 여인 아프로디테의 남편입니다. 자, 아프로디테의 미의 여신은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입니다. 이 제우스 디오네는 처음 등장하죠? 또 다른 또 이제 바람이 장통한 거예요. 헤파이스토스의 아내인데 전쟁의 신 아레스를 연인으로 삼고 또 헤르메스, 전령의 신, 아까 웅변의 신 얘기했죠? 헤르메스도 역시 연인으로 삼아요. 남편 하나 두고 연인 둘 두고. 그게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입니다. 아름다운 여신이다 보니 이 남자 신들이 가만두지 않았던가 봐요. 자, 데메테르가 있습니다. 이 신은 대지의 여신입니다. 공물의 여신이기도 하고요. 크로노스와 레아가 낳은 딸이에요. 제우스의 누이가 됩니다. 아까 제우스의 형이 뭐가 있었어요? 포세이돈이 있었죠. 제우스의 누이 데메테르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이거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도 일컬어지죠. 제우스와 세빌레의 아들이에요. 세빌레도 처음 들어보죠. 제우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나왔어요. 자, 에로스 하면은 바로 사랑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바로 아프로디테의 아들입니다. 사랑의 신. 그렇죠? 에로스. 이 아프로디테가 로마 신화에 가면 비너스가 되고 사랑의 신 에로스는 로마 신화에 가면 큐피드가 됩니다. 그래서 큐피드가 화살을 탁 쏴대면은 큐피드의 화살 여러분 보셨죠? 거기에 딱 맞으면은 이게 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여신이 있습니다. 니케. 여기서 온 것이 나이키라고 하는 신발이 여기서 왔어요. 아까 그 로마 신화의 미의 여신 비너스 같은 데는 요즘 우리 비너스 뭐 메리아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 가운데 많은 명칭들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에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니케상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이건 의술의 신 또는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아폴론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 어디 보셨죠? 보신 적 없습니까? 이게 아스클레피오스인데요. 이거 배 명상으로 갖다 돼 있잖아요. 그런 지팡이를 갖다 들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응급차 뒤에 보면 이런 모양이 있죠. 네, 그래서 병원을 상징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건 의술의 신,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거기에서 따온 거예요. 야, 어쨌든 우리가 참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가 보면요 더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지금 로마 신화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면서요 참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대상을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